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9장을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는데 9장 1절부터 보면 미리 좀 준비해라. 사람을 보낼 테니까 미리 준비해라. 그 당시에는 뭐 송금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야 편지도 전달되고 사람이 가야 이제 돈도 전달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나중에 우리가 갈 때에 그때 가서 뭐 헌금 걷고 막 이러지 말고 미리 준비해라. 아주 노골적으로 헌금을 요구하는 편지예요. 근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심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자꾸 헌금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좀 고상하지 못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넉넉히 거두라는 것이지 뭐 쪼들리게 살면서 열심히 심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두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음은 하트입니다. 마인드, 혼에 관계된 게 아니라 심령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원을 정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는데 한국말에는 그냥 정했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뜻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어떤 일보다 먼저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그거를 한 단어로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트에 정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보다 앞서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해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미리 정해서 뭐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제물을 하나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제물 자체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늘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집 아이가 특히 막내가 어저께 제가 제주도 왔다고 또 그 그림을 그려갖고 글씨를 써갖고 또 엄마한테 부탁해 카톡으로 또 보내줬더라고요. 뭐 아빠 사랑해요. 뭐 아빠 가시는 뭐 제주도 가는 날인데 뭐 싸워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뭐 네. 근데 저는 그 딸이 기쁜 것이지 딸이 주는 선물이 기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아이들에게 그 성악 그 발성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거의 한 5번 정도를 방문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사모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와서 또 풍선 아트를 막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저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 그 선교사님한테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이소는 가지 말아라. 애들이 벌써 다이소 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이소에서 사는 거는, 필요해서 사는 건 모르겠는데, 그걸 선물을 했을 때 어른들이 딱히 별로 기쁘지 않을 거야. 왜요? 선물 수준이 안 맞아요. 죄송하지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주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그래도 네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면 다이소는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올리브영을 가더라고요. 뭐 선교사님도 아이들이 주니까 너무 기뻐하시죠. 편지도 쓰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지 액수로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기쁘실 만큼 액수 드리려면요. 제가 볼 때 여기 안 계세요. 그 정도 액수 드릴 사람 여기 없고요. 사실 전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돈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정도로 하나님 기쁘게 할 재물 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많이 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은 많이 거두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히 아낌없이 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넉넉히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이 또 열매를 맺기 때문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헌금이 진짜로 이 헌금이 어디로 쓰여 있는지 우리가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이게 모여서 또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드린 10,000원이 정말 선교지에 그 10,000원이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섞이고 더해지고 또는 분할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심으면 거둔다고 여기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내가 이걸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야지 하는 것보다 사실은 감사해서 드리는 게 더 있습니다. 내가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미루어 보니까 앞으로도 은혜는 나에게 그칠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을 리도 없고 내가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니까 난 좀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어요. 이게 그냥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너의 액수로 기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히 드리는 마음을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는 일은 즐겁습니다. 물론 추수하는 것도 즐겁지만 심는 것도 즐겁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산 사람은 아닙니다. 농촌 같은 서울에서 살긴 했지만 직접 농사를 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농사를 져본 분들은 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일구는 게 어렵고 추수하는 거는 기쁩니다. 김매는 게 어렵죠. 잡초 뽑고 막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과정이 어렵지 사실은 심는 것과 추수하는 거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왜? 열매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것을 심는 것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전달되니까 내가 돈을 심으면 돈을 받아.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심었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돈을 심었는데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씁니다. 돈을 모으기도 하지만 결국 돈은 모아놓는 것엔 의미가 없고 쓰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밥을 사 먹으면 밥 먹는데 심는 거죠. 그러면 살을 얻습니다. 맛있는 거를 먹어도 살을 얻고 맛없는 걸 먹어도 살을 얻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또 좋은 옷을 사야 됩니다. 제가 한번 좋은 옷을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신발을 좀 좋은 걸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바지를 사야 되겠더라고요. 신발과 바지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위에도 좀 사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가방도 사야 되겠고 결국은 차를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는 집이 어울리지 않아. 끝이 없습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을 사는 것 자체는 끝이 없고요. 다이소만 가면 어떻게 이렇게 원래 1,000원 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가서 계산하고 나오면 2만 원 이상 사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자주 가도 자주 사와요.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근데 사면 다 뭐가 되죠? 결국 버리게 됩니다. 지금 당근 마켓이 굉장히 선풍적인데 왜 선풍적입니까? 샀는데 안 쓰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 소비입니다. 엉뚱한 데다 심어서 거두는 게 없이 그 심은 거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생명이 나오는 데 심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것에 심어 보니까 그 씨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계속 그거 가지라고 얘기하고 사라고 얘기하고 모아두라고 얘기하고 더 좋은 거 가지라고 얘기하고 철마다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쪽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지 단지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것은 과정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더 심다 보면 먹는 것도 좀 더 좋아집니다. 입는 것도 좀 더 좋아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마치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는 그 부스러기를 떨어진 걸 계속 먹으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원칙입니다. 내가 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쪼들린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려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씨 하나 심으면 몇 개월입니까? 씨 하나가 땅에 묻어서 자라면 하나가 열리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사과를 하나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서 사과가 하나 열리고 그 하나를 심었더니 또 하나가 열리고 이거 이상한 겁니다. 씨는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 2개를 주셨다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씨 하나를 더 뿌릴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농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씨의 양이 모자라서 씨를 못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작고 저렴하기 때문에 씨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경작지가 제한인 것이죠. 내 땅이 좁으니까 많이 못 뿌릴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릴 곳이 이 전 지구상의 모든 곳에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거 한 푼 안 쓰고 한 푼 안 먹고 어떻게든 더 뿌릴까라는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생각인 것이고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미리. 내가 이번 달에 예산을 짤 때 그냥 예를 들게요. 여러분 강요 아닙니다. 강요 아니고 혹시 이걸 율법적으로 목사님이 또 이런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하셔도 좋긴 한데 저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억지로 하진 마세요. 예를 들면 내가 금식을 하루 한 끼를 하겠다. 그 금식한 거 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먹는 대신에 그거 헌금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그거 다 모아서 헌금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거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내 걸 뺏어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내가 심지만 열매를 거둘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톨이라도 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얻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에 조금 더 하는 것. 적당한 것을 넘어서서 내가 좀 더 악착같이 심는 것. 이게 광활한 땅을 가진 농부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땅은 작아. 내 인생은 별거 없어. 내 영향력은 작아. 난 부자가 아니야. 스스로 경작지를 좁히는 거죠. 개척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내 땅이야. 경작만 하면 내 땅이고 씨만 뿌리면 이건 다 내 소득이야.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만큼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안 먹고 안 쓰고 뭐 되게 막 그 비참하게 살면서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요?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무리하게 하다가 탈나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걸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미리 정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미리 정하고 그때그때 감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고 계획대로 그걸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에게는 먹는 것보다 심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면 아니 사실은 대부분 이 밭을 하나 내가 먹고 살 만큼 밭을 경작한다고 하면 거기 심는 양은 사실 내가 며칠 굶으면 다 만들 수 있는 양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1년을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한 끼를 먹어버리면 몇 달치가 날아가는 거를 생각할 때 우선순위는 내가 땅을 지경을 넓힐 거 얼마만큼 내가 넓힐 건지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다 써버립니다. 우리가 금리가 지금 낮고 하는데도 적금을 드는 이유는 뭡니까? 안 쓰려고.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큰 돈을 벌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갖고 있으면 자꾸 쓰니까. 근데 우리는 모아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굶지 않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공급이 늘어납니다. 아, 저는요, 여유가 없어요. 빠듯해서요. 10분의 1을 11조를 하고 나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어려운 시절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초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예전에 심어놓은 게 없는데 거둘 게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사이클이 금방 찾아옵니다.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느냐 마느냐, 그게 세전이냐 세우냐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굶더라도 더 많이 심을까 노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들이지, 어떻게든 먹고 살 생각이랑 생존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거 읽을 때마다 이렇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이 충분히, 뭐 걱정하지 말아라. 능히,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한국말로 그냥 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능히 모든, 성경에서 모든 그러면 모든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그래놓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당신은 맨날 그래. 맨날은 안 그랬는데 맨날 그런다고 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과장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그러면 진짜 모든입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찰랑찰랑한 거는 가득 찬 게 아닙니다. 일단 넘칠 때까지 부어줘야 가득 찬 거죠. 찰랑찰랑한 상태는 좀 더 부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넘쳐야 가득 찬 겁니다. 넘쳐봐야 이게 가득 찼구나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딱 맞게 주시지 않습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단돈 1원이라도 넘치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데 저거는 뭐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일인데요. 아니요, 모든 일에
아니, 목사님들의 일이 사역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세상적으로 돈 버는 일인데 모든 일에 항상 옛날엔 됐는데 요새는 안 돼요. 아닙니다. 지금은 되지만 앞으로는 안 될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능히 모든 일에 넘치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넉넉하여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만 읽으면 막 내 안에서 막 뭐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또 착각하고 있구나. 뉴스를 보고 또 걱정하고 있구나.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또 걱정하고 있구나. 가계부를 보고 내가 또 염려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넉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부자의 정의가 뭡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으면 그게 부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좋은 것이다 할 때 내 주머니가 열려서 내가 만족할 만큼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면 그거 부자 아닙니다. 그거 거지예요. 돈이 들어오긴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지 않는다. 거지입니다. 나가야죠. 어디에?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선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쓰지 못한다. 이 부유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역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함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유함이 목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부유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아담을 주셨지, 아담을 줘놓고 네가 다 알아서 개척해라 아닙니다. 처음에 먹고 살 일 다 마련해 놓고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야 라고 주셨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아담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경작해라 아닙니다. 끝도 없는 모든 낙원을 다 만들어 놓고 넌 그냥 놀고 먹어라 아닙니다. 먹고 살 양식과 뿌릴 씨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안심하면 돼요. 근데 이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런 거 보니까 이거 이미 성경에 있다는 얘기죠. 이 구약 시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시편 112편을 여기 노트에다 한번 다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읽으실 때 절대로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라는 선언이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왜 악인의 꾀를 줬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뭐하러 죄인의 길에 서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겸손하게 살지 왜 교만한 사람 자리에 앉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에 복에 관한 얘기할 때 이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요즘 소식 너무 흉하잖아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무 흉하고 못생기고 악한 소문만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구절이 여기 인용된 겁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지금 내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취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내가 지금 시편 112편의 이 사람입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린도후서 다시 인용한 듯이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흩다는 말도 이 말에는 낭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을 때 하나하나 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막 그냥 사정없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넉넉하게. 뭐 나중에 나서 막 솎아주면 되니까 일단 막 뿌리는 거죠. 왜? 뿌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하나 심을 그럴 겨를이 없어요. 낭비처럼 보이도록 그냥 심는 겁니다. 이게 흩는 겁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영원토록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약간 뭔가 이 땅에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심는 건 이 땅에는 없는 열매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데요. 이 영원토록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원토록 안에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인데 지금은 아니야. 이거는 영원토록이 아니죠. 영원토록은 지금부터 영원한 것이지 저 때부터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항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지 죽어서 천국 갈 때 받는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의의 열매도 영원토록 있는 열매도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생기는 그 열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있는 의의 열매를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일단 구약에서 의라는 단어는 체데크 혹은 차다크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체데크 하면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재테크가 생각이 나요. 거기 체데크라는 의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의로운 것. 사람들은 이것만 이제 의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는 공정한 다스림. 이것도 의입니다. 이게 저스티스라는 개념. 이것도 사람들이 의롭다, 공의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함입니다. prosperity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의 자체에. 유대인들은 의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취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일수록 세 번째는 의는 아니야. 왜냐하면 자꾸 재물은 불의한 거고 부자는 다 불의한 쪽이고 이제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교적인 청빈 사상이지 성경에 말하는 축복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으면 우리가 헌금을 하면 이것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는 뭡니까? 의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열매가 윤리적으로 의로운 결과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쓰는데 어떻게 의로운 결과가 나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의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심는 선교헌금으로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될 때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의의 열매가 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은 한 번도 심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아직까지 헌금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누군가가 심어서 내가 의의 열매가 된 겁니다. 누군가는 직접 선한 일을 했고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내 열매에 기여한 게 아니에요. 맞죠? 제가 가우초 목사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저는 천국 가면 이분 꼭 만날 겁니다. 이분 만나서 내가 엎드려서 그 발에다가 제가 입 맞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조선에 처음 조선이래. 미국에 처음 방문한 조선사절단과 같은 기차를 타서 조선 사람들을 만났어요. 미국과 조미 소 통상 조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담례로 고종 황제가 그 보빙사라고 하는 이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 서부에 태평양 건너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내렸고 거기서부터 동부까지 가야 되잖아요. 정부는 동부에 있으니까. 워싱턴이었나?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나? 보스턴이었나? 거기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대륙횡단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기차에 가우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보빙사 사진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통역이 일본 사람 통역 타고 중국 사람 통역 타고 미국 사람 통역 타고 통역이 3명입니다. 왜? 조선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데에는 서양 사람이 아직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조선말은 미국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2중, 3중으로 통역을 하고 이제 사절단이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신기한 어떤 이민족들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물어보고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눠 시도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감리교 선교국에 헌금을 보내버렸습니다. 2,000불을. 그 당시 2,0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헌금을 먼저 보내고 칼럼을 쓰기 시작하고 신문에다 사설을 써서 조선에 선교를 해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걸 한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그냥 한 사람의 감동으로 마음에 정한 것을 실현해냈습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낼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조선은 그 입국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2,000불을 다시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당시 그 교회가 건축 중이었습니다.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건축을 짓는 것보다 이분은 심는 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국에 또다시 2,000불을 보내고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선교국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분이 직접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또 편지를 썼어요. 조선을 한번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이 조선에 방문해서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거기서 황제의 유서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 영어를 누가 가르쳐줘야 되니까 외국인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런 경로로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시작을 해서 그 결과 의의 열매가 또 심기고 또 심기고 또 심겨서 저와 저희 자녀들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 다단계처럼 이렇게 따라가 보면 가우처 목사님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뵈면은 제가 소개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인사 전해 주세요. 이 한 사람이 마음을 정했는데 이 수많은 의의 열매들이 생긴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의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조선의 의인들이 그냥 몇 명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제자들을 키웠고 이 제자들이 나라를 바꿔버렸습니다. 뭐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정치적인 그런 거는 다 빼놓고 그냥 팩트만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급성장했습니다. 뭐 잘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급성장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굉장히 아주 유능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굉장히 위대한, 그레이트한 어떤 리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하는 예는 없습니다.
세상에 인도에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같이 훨씬 더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도는 여전히 인도인 거죠. 아프리카에도 넬슨 만델라 같은 훌륭한 지도자 있었습니다. 근데 남아공 여전히 막 힘든 나라인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한국에는 이게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거 하자고 그럴 때 선교사의 제자들이 키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뭐였냐면 미국에 유학가 있던 박사님이 나라 잘 세우자고 할 때 돌아와서 포항제철 세우고 과기원 세우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중화학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의 제자들이 세운 제자들입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 공정함이 뭡니까? 올바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것도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는 것이고 교육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 조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헬 안 가보셔서 그래요. 이 정도면 헤븐입니다. 아직도 한국은 어렵다 그러는데 뭐 아프리카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가서 진짜 현지인들 사는 데서 한 일주일만 있다 나오면요. 아, 조선은 헤븐이에요. 헤븐이면 헤이븐입니다. 여기야말로. 인도 캘커타에 빈민가 가서 봉사활동 조금만 해보시면 거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깜짝 놀란 게요. 그 도로의 중간에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 살아요. 밤에 이렇게 길을 가면 길에 누워있던 사람이 차 온다고 다 일어나요. 자다가. 이게 뭐지? 답이 없어요. 답이. 이런 곳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이게 의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의로운 삶은 기대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람은 마땅히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안 되면 장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으면 의로운 삶이 기대되는 거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걷느라고 애쓰고 사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자연적인 것은 당연히 넘어지는 시절이 있고 잘 안 되는 시절이 있으면 결국 걷게 되는 거고 말하게 되는 거고 이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의인도 의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편해요. 죄 짓고 나면은 불편해져요. 우리는 이제 그쪽 세계는 불편해. 맹인들이나 어둠이나 빛이나 아무 상관없는 거지. 우리는 빛을 이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소금 맛을 알기 때문에 소금 간 안 한 음식 먹으면 불편해요. 건강한 맛이죠. 근데 맛은 진짜 한번 저염식이나 뭐 이렇게 무염식 해보셨어요? 금식을 오래 하면 힘든 게 금식하는 기간이 힘들진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언제 힘드냐면 보식하는 시간 진짜 힘들어요. 그 소금 간도 안 한 걸 계속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힘들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소금 맛을 본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 대신 진리를 맛본 사람들은 거짓이 되고 공정하지 않은 거 있으면 일단 너무 불편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 세계를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든지 이 세계를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수도원 운동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안에서 세계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공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유함도 의의 열매입니다. 내가 투자를 잘하면 내가 부유해집니다. 이거는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선교에 동참할 때 여기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 사회가 의로운 사람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또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난 그걸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이 열매도 내 열매인데 여기서 또 열매를 또 생산하는 거죠. 가우처 목사님처럼. 난 진짜 가우처 목사님 생각하면 존경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워요. 딱 한 나라 투자했는데 그 나라가 대박이 나서
선교사를 28,000명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다단계잖아요, 우리. 그럼 가우처 목사님, 야, 여러분이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 대신 내 돈이 가서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또는 투자를 해서 투자한 게 돈을 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선한 일을 하지만 내 바운더리, 내 인생 24시간 내가 거주하는 요 공간에 묶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 삶의 산물인 이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거고 지분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얻어지는 열매의 지분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좋은 투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 요게 이제 저희들한테 늘 싸우는 겁니다. 아까운데도 한번 해보자. 요거까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요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유한 재정에 관한 간증을 들을 때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한 의도로 시작합니다. 선한 의도로. 근데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아,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벌써 하나가 탁 들어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해요. 왜? 원리대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원리에서 이미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런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나도 부유해지는 거야.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셔서 혹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 내가 잘 되는 걸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는 겁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뭐 이렇게 희생적으로 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었을 때 여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열매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영광 받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나누어줄 때, 흩어버릴 때 하나님 영광 받게 됩니다. 내가 그걸 움켜쥐고 내 자산이 늘어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받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흩어지고 나눠지고 심기면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서 영광 받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뭐 그 아이가 이제 좋은 선교사고 잘하는 것까지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단지 우리 아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영광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 많이 하시는데 그 원칙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결국 원칙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 놓고 결과를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은 좋은 방법들, 원리들 다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만 하면 돌아가야 진리 아닙니까?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면 그거 진리 아닙니다. 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그거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모두 통해야 되고 누구나 어디서나 다 맞아야 진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다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면 나도 의로운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의의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있어요.
솔직히 의지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해줘서 나 좀 편해지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커가면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린애들한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뭐 굴복해야 돼,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가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좋은 걸 해주셨고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나도 살고 싶고 아버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게 자녀된 도리 아닙니까? 이 아버지를 내가 이제는 섬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주님이십니다라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 내 돈은 노터치. 이거는 진짜 주님 아니란 얘기죠. 그건 진짜 주님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 이렇게 탁 차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주님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시는 분이시다. 먹을 걸 아껴서 씨를 심어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번 먹을 것까지 심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까지 심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내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좀 민망하네. 얘기해놓고 보니까. 뭐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인데요. 제가 자란 교회의 표어는 선교하라고 복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최우선이에요. 저희 우리 김진호 목사님 제자들은 당연히 선교가 최우선입니다. 왜 그렇게 배웠습니까?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를 써붙여 있는 곳이고, 하여튼 뭐, 선교사님들도 자주 오셨고, 제가, 모자라진 않지만 좀 빡빡하게 살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인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당연히 11조 먼저 띄고, 11조만큼 성경금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의 흐름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40만 원 남잖아요. 제가 그 당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요. 학교 다니는데 기름값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좀 안짝으로 앞뒤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20만 원보다 적은 돈이 남습니다. 거기 뭐 핸드폰 비용 내고 뭐 점심 사 먹고 뭐 그러면 여유인 돈이 뭐 10,000원, 20,000원 간당간당해요. 거기다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 만나면 계속 밥을 사줘야 돼요. 한국은 참 나이 문화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좋은데 먹을수록 안 좋더라고.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맨날 5,000원, 10,000원 가지고 막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렵다기보다 제가 재정 역량이 작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선교사님 병문안을 갔는데 검사를 위해서 병문안 가신 거라 환자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저하고 넷이 밥을 먹게 됐는데 선교사님 대접하면은 그래도 막 5,000원짜리 백반집엔 잘 안 가잖아요. 대부분 그래도 좀 좋은 데 가려고 하고 이렇게 요리 뭐 이렇게 먹으려고 가는 게 이제 보통 인지상정이라 저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여유는 없거든요. 근데 찬스가 온 거죠. 2만 원으로 선교사님을 식사를 사드릴 수 있는 최초의 찬스가 온 겁니다, 저한테. 근데 이제 머리는 복잡하죠. 내가 2만 원을 여기서 지출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믿는 게 있잖아요. 신용카드. 일단 긁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저를 말리는 집사님과 실갱이를 한참 벌이고 결국은 제 카드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2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이 보잘것없는 전도사가 저 훌륭한 선교사님 밥을 한 끼를 내가 사드렸다. 이런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는 제가 뭘 노리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제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장학금이 온다고. 장학금으로 결정됐다고. 근데 제가 그 전에 확인했는데 제가 장학금 못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학교가 조금해서 1등만 줘요. 근데 제가 아깝게 2등을 했더라고요. 장학금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좀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장학금을 받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2등인데 어떻게 내가 받냐고 했더니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 근소한데 내가 3학점을 더 들었대요. 2등, 1등보다. 사실상 이 사람이 더 잘한 거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해갖고 저를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처음으로 2등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게 접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줬는데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왜 200만 원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올랐대. 지난 학기에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인지 알아요.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라고. 어떻게 된 거야? 올랐대. 이게 뭐지? 200만 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그 일이 생각났어요. 100배다. 딱 세 글자. 100배다 그러시는데 제가 노리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200만 원 받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 저한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당시에 목사님께서 제 학비를 대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난 이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서 뭐 크게 막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계산하고 있구나. 내가 심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받은 분은 계산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학금이 늘지 않았어요. 100만 원인 겁니다. 직원이 실수로 1년 예산을 한 학기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해갖고 어떻게 해요? 돌려드려야 돼? 그랬더니 한번 지출된 거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학교 최초로 2등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제가 가졌으면 뭐 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내가 2만 원 심어서 200만 원 거두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내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디 가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내가 이제는 모릅니다. 내 돈의 몇 분의 1이 저기로 가고 몇 분의 1이 여기로 가고 몇 분의 1이 여기에 쓰이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계산하고 있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나도 이제 2만 원 해갖고 200만 원 이렇게 2만 원 심어서 200만 원보다요 한 영혼이 훨씬 값어치 있습니다. 한 영혼이 훨씬 값어치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딴 데 쓰는 거 극단적으로 자제하고 예배당 하는 거 관심 없고요. 목사님 사례금 주는 거 관심 없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선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좋은 투자거든요. 특히 그 주식이 많이 발행된 데 말고 투자자가 적은데 그런 데를 제가 노리는 거죠. 가치주에 투자합니다. 저희 배당 받을 생각 없어요. 여러분 배당 받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배당 받아봤자 그것도 어차피 그거 뭐 하겠어요. 배당 없이 그냥 난 나중에 딱 천국 가서 계산하려고요. 하나님이 안 잊어버려. 난 장부도 없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넉넉하게 된 내가 너그럽게 심는다라는 개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난 넉넉하기 때문에 심는데 나는 넉넉하지만 내가 더 심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5천 원이라도 내가 더 늘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의인들과 의로운 의로운 사회와 또 부유한 이 사회가 돼서 또다시 거기서 또 열매를 맺는데 또 사람과 돈을 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년도가 기대됩니다. 소식은 흉흉한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뉴스도 보세요. 보고 싶으면 보세요. 근데 뉴스보다 말씀을 더 보세요.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뉴스를 많이 보니까 문제인 거지. 뉴스 보세요. 뉴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보세요. 세상 얘기보다 말씀을 더 들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할렐루야.